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에베소 교우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 지침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목회 지침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 지침서는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중요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목회라는 것은 사실은 각 사람이 모두가 다 행하는 일이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임무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내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옳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긴 대사명,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죠. 그래서 제가 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목사님, 장로님은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고, 그래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숙장님은 당연히 속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는 먼저 믿음의 가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지도자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 디모데가 좀
어리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한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하여튼 그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린 디모데를 바울은 보내면서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좀 어리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보내면서는 당부의 말을 많이 하죠. 누군가를 심부름 보낼 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린 아이일수록 심부름 보낼 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하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거기 가서는 차 조심하고 거기 길 건널 때는 신호등 꼭 보고 건너고 가서는 가게에 가서는 꼭 두부를 사오되 어디 제품을 사오고 뭐 또 콩나물도 어떤 거 사오고 뭐 이렇게 세심하게 다 당부를 하잖아요. 그것은 좀 믿을 수 없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린 사람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더 많은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5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8절. 7절, 8절.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라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무엇을 하라는 거죠? 8절, 10절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애쓰라는 거죠. 자, 이게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지금 7절의 마지막에 나온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경건 훈련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경건 훈련이 도대체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저속하고 꾸며된 헛된 이야기를 물리치고 세상의 그 헛된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죠. 그 7절 처음에 있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10절 중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죠. 뭐 단순한 거죠. 경건하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살아계신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해요.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서 진실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8절입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신의 훈련,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
사실 육체가 건강하면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경건의 유익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유익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유익하고 저 세상에서도 유익하죠. 그런 말입니다. 거기 8절의 말씀이 그래요. 몸의 훈련, 육신의 건강으로 할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 육체의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이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저 세상에 있을 때 가서도 유익하다. 그게 뭐냐? 세상과 장차올 세상, 이 양쪽에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많은 유익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유익이 옵니다.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은, 영적인 건강은 육신의 건강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건강으로 주는 유익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그것보다 훨씬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주냐? 살아있을 때 이곳에서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또 장차올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이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50 넘고 60 들어가면 점점 더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쩍쩍쩍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뭐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50 넘고 60이면 점점 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끙 하고 일어나죠. 저절로 끙 소리가 나잖아요.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일어나잖아요. 또 앉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하고 앉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육체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TV나 매스컴에 나오는 건강하게 사는 법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건강은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정신의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은 육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WHO나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기구에서는 육신의 건강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에 정신적 건강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영적인 건강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은 건강이고요. 정신의 건강은 당연하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살죠. 좀 나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왜곡된 잘못된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또
죄책감을 안 느낀다든가, 윤리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든가, 정신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물론 몸이 아픈 경우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드러나죠. 몸이 아프면 눈에 드러나잖아요. 말하자면 팔이 부러졌다든가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또 정신적인,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인 혼란, 이거는 이제 그것도 몸이 아픈 거죠. 뭐죠? 뭐 조울증 뭐 이런 것들도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건 육신의 아픔이에요. 정신의 아픔, 정신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건전한 정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암이 걸리고 또 그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팔이 부러지면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죠. 조울증도 당연히 병원에 치료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약 먹으면 되고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운동한다든가 당연하죠. 근육이 문제가 생기고 뼈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운동하고 뼈가 잘 붙도록 하고 조울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잘 건강하기 위해서 뭐 산책도 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육신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의 문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정신의 문제는 건전한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 그것이 윤리 도덕이잖아요. 윤리 도덕.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웃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고 뭐 우정, 친교 이런 정신이죠. 그것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이니 뭐 이런 것들 뭐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림픽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넘어서 영적인 건강을 더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도 잘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건강이 먼저고 그리고 나면 육적인 건강, 정신의 건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만하면요 혼과 육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유익합니다. 근데 그 유익보다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훈련, 육신과 정신의 훈련,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에요. 약간의 유익이라고 얘기한 것은 영적인 건강, 경건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에만 신경을 씁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건강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당장의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익이 있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 또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유익과 장차 올 유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분명한 이익이 있어요. 경건의 유익을 당장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현실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육신의 건강이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거다. 물론 육신의 건강에도 애써야 되고요. 정신적 건강에도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건의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꾸며낸 저속한 이야기들, 헛된 이야기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유익이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저속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실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됐죠? 자, 첫 번째가 뭐라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는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11절이죠. 11절, 12절.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에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먼저 12절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가 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젊어도 믿음의 본을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디모데야, 네가 젊지만 그래도 믿음의 본을 보여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믿음의 본을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디모데가 젊다고 업신여기지 않겠죠. 뭐 인생은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근데 젊은 사람이 대단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어. 그러면 업신여기지 않죠. 응?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본을 못 보이고 있어. 그러면요, 업신여김을 받겠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그냥 목사의 권위로, 장로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안에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이게 가다가 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됩니다. 이것이.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렇다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근데 이것은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을 할 때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자, 다시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의 일을 해서는 어떡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죠. 가정에서 80 먹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근데 80 먹은 부모님보다 내가 믿음의 지도자야.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야. 그럼 내가 젊잖아요. 부모님이 나중에 믿었고 내가 먼저 믿었다 쳐요. 그럼 내가 믿음의 가장이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물론 십계명에도 있지만. 근데 믿음의 가장으로서 부모님께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죠. 물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가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죠. 아내가 믿음의 가장이에요? 그럼 남편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도자고 그래서 각자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완전히 그런 집도 있죠. 청년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청년이 믿음의 가장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청년은 부모님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청년 자신도 구원받고 믿음의 본을 보고 그 부모님도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것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13절 또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13절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고 또 신앙을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절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안수받으면서 장로의 직분을 줬어요. 여기서 장로는 지도자예요. 디모데한테 안수를 줘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장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줬어요. 근데 안수를 줄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길 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 이런 거 주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김치 잘 만드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은사에는 경중이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나 김치 잘 만드는 은사나 경중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더 높아 보이고 김치 만드는 은사는 좀 낮아 보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 가르치는 은사나 김치 만드는 은사로 섬기는 것이나 똑같이 보시는 거죠. 인간들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14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절입니다.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발전하는 모습, 성숙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죠.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라. 어떤 때 힘써 행함으로써.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애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 사람 좀 젊은데 나이는 어린데 정말 힘써서 애쓰고 있어. 그럴 때
대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을 둔 그 일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디모데 저 사람 젊지만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디모데 말을 따르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과 같은 그 바울의 당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많은 일들을, 목회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목회 지침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 자신도 구원하고 디모데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구원받는 거죠. 자, 단순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모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실하게 행하면 저 자신이 구원받고,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왜 교회 지도자가 됩니까? 왜 직분을 받습니까? 왜 속장님의 일을 합니까? 왜 교회에서 청소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까? 왜 김치를 담습니까? 바로 그거죠.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구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오늘 하루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